오늘은 새 것을 좋아하는 그대에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은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동물인 것 같아요. 옷도 새 것이면 좋겠고, 자동차, 집, 친구, 머릿속에 있는 생각, 심지어 아내와 종교마저도 새 것을 구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남성 여러분들, 새로운 아내, 이거 인간의 본성 안에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여성들은 안 그럴까요? 똑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날마다 새로운 거 찾기 위해서 쇼핑하고 여행하고 공부하고, 종교 안에서도 이곳저곳 교회에 옮겨 다니고, 심지어 종교의 경계를 넘어서 종교 유랑민으로 이런 종교 저런 종교를 기웃거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봅시다. 사람이 그렇게 새로운 것만 좋아할까? 꼭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난 주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베스킨라빈스 아이스크림 이야기했죠. 기억나세요? 기억이 좋으십니다. 파리바게트라는 그 회사에서 아이스크림을 주는데 사람들 매일 먹으면 안 되니까 매일 새로운 거 먹겠다고 한 달에 고쳐 먹을 수 있는, 바꿔 먹을 수 있는 31가지 메뉴를 제공했다고 그랬죠. 근데 그 중에 몇 가지만 주로 팔린다고? 8가지. 그 매출액이 8가지만 팔려. 다른 거 안 팔려. 그리고 8가지 매출액이 전체의 80%를 차지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거 보니까 인간은 매일같이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익숙한 것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어요. 옷장을 한번 열어볼까요? 여러분 옷장 열어보면 막 무지갯빛처럼 막 빨주노 파남보라 다 옷이 있나요? 생각해봐요. 여러분 옷장. 제 옷장을 한번 열어볼까요? 제 옷장은 주로 무채색입니다. 색깔이 별로 없어요. 회색들 아니면 거무치치한 검은색들 이런 것들이죠. 색깔 있어봐야 몇 가지 색깔에 국한됩니다. 짜장면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 이것도 우리가 흔히 하는 고민인데 여러분 통계를 보면 고민스럽지 않대요. 대부분 65%, 그러니까 10사람이면 7사람, 6사람이 짜장면 먹는데 고민하는 것 같은데 안 그래 실제로는. 그리고 짬짜면, 동시에 먹는 짬짜면이라는 게 있다 그래요. 이걸 먹는 사람들은 고민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6%밖에 안 된대요. 데이트, 여러분 데이트 해본 지 오래됐죠? 근데 데이트할 때 이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새로운 만남이기도 하고, 연인과 만나니까 얼마나 새로운 일을 해보고 싶고 꿈이 많겠어요. 그런데 실제로 데이트에서 하는 것은 만나서 밥 먹고 영화 보고 커피 마시고 선물 하나 주고 바래다 주고, 이게 전부야. 이 범주를 넘지를 못해. 그러니까 그 인생의 판타스틱한 연애마저도 몇 가지 범주 안으로 국한되는 것을 볼 때 인간은 그렇게 막 변화무쌍한 다양한 것을 추구하는 존재는 아니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솔로몬 왕이 죽고 누가 등극했냐면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됐습니다. 솔로몬 왕은 성전 건축했죠. 자기가 사는 왕궁을 또 건축했죠. 그리고 곳곳마다 국고성이라고 해서 세금 걷어들인 곡식들을 창고를 지어서 저장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국고성을 만들었죠. 또 병거성을 만들었어요. 병거와 마병이 많으니까 그것들을 저장하고 관수할 수 있는 성을 만들었죠. 그러니까 전 국토에 대건설 공사가 일어났어요. 전 국토에 대건설 공사가.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노역을 해야 하고 세금을 내야 했단 말이에요. 백성들이 허리가 굽었어요. 이제 왕이 바뀌었으니까 백성들이 이렇게 요청합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주었던 그 수많은 노역과 세금을 이제는 가볍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했더니 뭘 했을까요? 르호보암이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 내 새끼손가락이 우리 아버지 뭐보다? 허리보다 굵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버지의 했던 정책을 하나도 바꿀 수 없습니다. 오히려 더하면 더했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것을 추구할 것 같고 왕이 되어 바뀌었으니까 새로운 이야기를 할 것 같은데 오히려 더 보수적이고 더
고집스러워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가주채찍을 우리 아버지가 너희들한테 줬다면 나는 전갈채찍을 너희들에게 줄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결국 어떻게 됐나요? 두 나라가 둘로 쫙 쪼개졌어요. 그리고 신파, 구파가 나누어지고 원로와 소장이 나뉘어지고 온 나라가 지파별로 전쟁의 대결 국면이 조성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인간은 이렇게 왜 옛것에 매이게 되는 것인가? 인간이 왜 이렇게 옛것에 매이게 되는 것인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거기에는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인간은 에너지를 적게 쓰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에너지를 많이 쓰려고 한다, 적게 쓰려고 한다? 적게 쓰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새로운 환경이 있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환경을 접하면 거기에 뱀이 있는지 아니면 호랑이가 숨었는지 어떤 위험한 일이 있는지 먼저 탐색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탐색을 해가지고 이것은 위험, 이것은 안전, 위험, 안전, 위험, 안전 나벨을 딱지를 다 붙여놓는데요. 그래서 구별을 해요. 위험한 종류, 위험하지 않은 안전한 종류 딱 정리를 해놓고 그 다음부터는 매번마다 볼 때마다 이것은 위험한가 안 위험한가 이것을 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음부터는 뭐예요? 쉽게 가는 거예요. 쉽게. 근데 그러다가 위험한 것이 팡 터지면 그대로 당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에너지를 적게 써서 분류하고 또 꼬리표를 붙여서 에너지를 적게 쓰려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 안에 주입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르호보암도 우리 아버지 하던 대로 하는 것이지 뭐 새로운 일들 뭐 그렇게 골치 아프게 하냐 뭐 이런 태도를 보였던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익숙한 것을 품을 뿐만 아니라 한번 볼까요?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려는 경향이 있어요. 자기가 보고 싶은 건 보려는 경향인데 르호보암이 이제 노역을 총감독관을 감독관들을 파견하니까 10지파가 그를 붙잡아서 죽여버립니다. 당신의 통치를 이제는 받지 않겠습니다. 당신 이야기한 거 뻔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은 그런 게 아닙니다. 이 꼴 보려고 당신에게 충성하려고 하지 않겠습니다. 뭐 이런 거죠.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가 일본하고 벚꽃이 유명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왕벚꽃나무. 근데 이 왕벚꽃나무의 원산지 때문에 무려 한 100년 동안 일본하고 우리하고 논쟁이 있었대요. 그 왕벚꽃나무 원산지가 제주도다라는 주장이 있어요. 우리는. 근데 일본 사람들은 아니다. 일본의 본토에 이미 자생되어 있는 나무다. 그래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해마다 토론이 있었어요. 근데 최근에야 이 왕벚꽃나무의 게놈 지도, 유전자 지도가 다 해독이 됐대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두 나무가 따로따로 각기 종류가 다른 나무래. 근데 전혀 다른 나무를 자기네 원산지라고, 자기네 거라고 무려 100년 동안 일본하고 싸운 거예요. 독도도 그렇죠? 이 왕벚꽃만이 아니야. 독도도 그런 거예요. 어쨌든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하는 것은 우리 일상에 널려 있습니다. 원자력 발전소 때문에 논쟁이 심한 건 여러분 아실 거예요. 왜 대안도 없이 원자력 발전을 멈추려고 하냐? 우리나라가 선진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그 기술 다 사장시키려고 하냐? 그러나 한편으로는 아니다. 이것은 고비용 연료다. 그리고 위험하기 짝이 없는 연료다. 그러므로 빨리 폐기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막 주장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글을 읽어보면 상대방의 이야기를 능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 주장하고 싶은 것만 쓰는 거예요. 이런 글도 읽어봤습니다. 4대 강에 20조, 22조 사업라는 엄청난 돈을 썼대요. 그래서 그것이 비리가 있는 게 아닌가 해가지고 4번이나 국정감사를 했답니다. 근데 요새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일자리 예산으로 현 정부가 40조를 투자하고 있는데 이것도 제대로 쓰였는지 감사합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도 했으니 나도 감사하자.
이런 이야기들인데 무슨 이야기냐면 자기가 보고 싶고 자기가 하고 싶고 자기가 원하는 것만 냅다 부르짖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의 삶입니다. 이거 왜 그런가? 우리 인간들은요, 자기가 보고 싶은 것에서 특별히 다른 것, 새로운 것 나타나는 거 원치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게 신앙의 영역에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요사이 세습이란 말 많이 들어봤죠? 세습, 뉴스 안 보시는 세습? M교회 있잖아요. M교회. 근데 그 이야기를 할 때 어느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도 예수님께 세습했는데 왜 못해 우리가? 말도 안 되는. 도대체 어디에 그런 게 나와 있는지 모르겠어요. 좀 정체도 없는. 하나님도 예수님한테 세습했대. 뭘 어떻게 세습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니까 그것을 곡해해가지고 그런 모양인데, 이처럼 말이죠. 이 기독교 교리마저도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아전인수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교회가, 그 M교회가 이 한국 교회에 얼마나 좋은 일 많이 했냐. 그러니까 그냥 덮어두고 넘어가자는 동정론이 나오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세습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 이런 것들을 당회에서 알아서 얼마나 알아가지고 결정했겠냐. 당의 결정을 존중하자. 그 교회의 자율적인 자유, 주어진 자유 훼손하지 말어. 이런 이야기입니다. 다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하는 태도예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르리는 얼토당토 않는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설교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새로운 곳에 이제 50년이 되기 때문에 우리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뭐가 되냐면 새로운 것에 둔감해질 수 있어요. 이제 새로운 것에 날마다 좀 열려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소망이 있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고인물이 썩지 않고 새로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사람들이 고인물처럼 생각이 고루해져 가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읽었던 그 책 한 권이 있는데, 이 정재승 교수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카이스트에서 물리학을 공부했고 지금은 뇌과학 전문가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 다보스 포럼이라고 세계 차세대 지도자들을 불러가지고 토론도 하고 강의도 하는 다보스 포럼의 한국 대표로도 불려갔던 사람입니다. 꽤 인지도가 있는 사람이 12발자국이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이렇게 사람이 좀 자꾸 고루해져 가고 보수해져 가는데 어떻게 새로워질 수 있을까라는 주제로 여러 가지 글을 쓰면서 그 내용들을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되면 새롭게 될 수 있대. 궁금하지 않나요? 어떻게 하면 새로워질 수 있을까? 궁금하죠? 첫 번째가 이거예요. 메멘토 모리. 뭘 기억하라고? 내 죽음을 기억하라. 내 죽음을 기억하면 새로워질 수 있어요. 이를테면 해마다 연초만 되면 나 올해 술 끊을 거야, 담배 끊을 거야 작정하죠. 근데 번번이 실패합니다. 그런데 병원 갔어. 근데 사진 찍었어. 뭐가 나왔어? 뭐래? 폐암이래. 그러면 끊어요, 안 끊어요? 그때는 끊어요. 왜? 죽음이 다가왔기 때문에. 그래, 우리가 새로워지려면, 변화를 경험하려면 뭘 직면하든 해야 된다고? 죽음. 그 너무나 좀 잔인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있는 이야기예요. 맞는 말이에요. 존재의 낭떠러지 죽음과 직면하는 절박함이 새로움으로 나가는 관문이 되는 거 맞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렇게 하라고 그래요. 실망하지 말고 뭐 해라? 실망하기보다는 후회해라. 실망을 깊이 해버리면 죽습니다. 근데 후회를 바르게 하면 살아납니다. 그런데 기억할 것은 짐승은 실망하지만 후회할 줄은 몰라요. 짐승은 실망을 하지만 후회할 줄은 몰라요. 그런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쓴 글 중에서 실험을 했대. 원숭이에게. 원숭이가 돌멩이 하나를 주면 맛있는 바나나를 하나 줬어요. 그랬더니 그 맛에 감동받아가지고 또 돌멩이를 또 줘. 그래서 또 바나나를 또 줬어. 주고받고 몇 번 하다가
돌을 또 주니까 이번에는 뭘 주냐면 배추를 줬다고 합시다. 배추. 원숭이가 어떻게 할까? 배추를 그 준 사람 앞에 확 던진대. 뭐 이런 걸 줘, 바나나를 줘야지. 지금 원숭이가 뭐 한 거야? 실망한 거야. 근데 후회는 못해. 아, 내가 너무나 고집스럽게 너무나 자꾸 이것을 요구하는 거 아니야? 하면서 이런 자기 반성, 이런 후회는 안 해. 이게 동물과 사람의 차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어떻게? 후회합니다.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왜? 그래서 그 후회 때문에 조금씩 새로워진다. 맞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새로워지려면 뭘 높여라? 여기 앞에 보면서 이야기하세요. 뭘 높이라고? 천장을 높이래. 왜냐하면 단순한 일을 집중적으로 빨리 끝내려고 하면 낮은 천장에서 좁은 공간에 사는 게 좋대. 근데 창의적이고 생산적이고 새로운 일을 하려고 하면은 천장을 높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심리학자 이야기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우리 교회 천장 높아요, 안 높아요? 좋은 교회, 나쁜 교회요? 이것을 알는가 몰라. 우리 교회 천장이 높아.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 중세 교회라든지 성당에 가보면 전부 다 천장이 굉장히 높아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거기에서 창의적인 생각이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중세 기독교를 통해서 기술 개발이 된 거예요. 창의적인 생각들. 우리 교회도 천장이 높은 교회니까 우리 교회에서 창의적 물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인데 이런 새로운 환경에 들어가라. 자꾸 새로운 환경으로 나를 집어넣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해야 될 것은 여행을 가. 목사님 돈이 얼마나 많이 드는데 여행을 갑니까? 시간도 없고. 그러면 책을 읽어. 이거 목사님 눈이 나빠가지고 저 책도 못 읽어요. 그러면 그냥 가만히 놔둬. 그래서 나오는 말이 이대로 살다가 죽을래 라는 말이 나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여행을 하든지 책을 읽든지 새로운 낯선 사람과 대화를 하든지 날마다 나를 새로운 일, 새로운 시간, 새로운 장소로 밀어 넣어라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럴듯한 이야기죠. 그럴듯한 이야기입니다. 자, 죽음을 기억하고 잘못된 행실을 후회하며 천장이 높은 곳에서 그리고 새로운 것을 꿈꾼다. 참 좋은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목사 아닙니까? 목사로서 그 책을 딱 읽으면서 제 머릿속에 확 들어오는 단어가 하나 있었어요. 이 네 가지와 관련돼서 머릿속에 확 들어오는 게 하나 있었다고. 응? 궁금하죠? 그게 바로 뭐냐면 이것입니다. 뭐라고? 회개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회개할 때 천장 높은 교회당에 가서 자기의 잘못된 과거 행동을 후회하고 그런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억하며 새로운 나로 새로운 환경으로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것.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회개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했어요. 그 한국에서 잘 나가는 세계적인 학자라고 하는 정재승이가 막 열심히 연구하고 실험도 해가지고 딱 써놨는데 알고 보니까 그거 다 모아보니까 뭐야? 회개야. 별게 아니야. 별게 아니라고. 뭐 다보스 폰에 불려가든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가 12발짜기로 책을 써가지고 했는 이야기를 하나로 딱 묶어놓은 종교적인 언어가 있더라고. 그게 바로 뭐냐? 회개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가 단순한 종교적인 신학 용어가 아닙니다. 단순한 종교적 계율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꾸기 위해서 말이죠, 용의주도하게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작품, 걸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새로움을 주시는데, 이것은 목사가 이렇게 설교하면 그냥 회개는 그렇고 그런 구닥다리 이야기가 되어버리지만 요사이 학자의 입을 이야기하는 게 사람들이 귀를 들어.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이 고집스러운 완벽함보다 겸손한 허술함을 선택하면서, 완벽한 고집은 회개를 봉쇄해버리지만 겸손한 허술함은 회개를 향하여 열려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완벽하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허술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날마다 뭐 하면? 회개하며 우리 안에 새로운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 피아니스트 손여름이라는 한국의 탁월한 음악가가 있어요. 젊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자기가 연주하는 모차르트라는 작곡가의 음악을 이렇게 평을 했습니다. 제가 인터뷰할 때도 그 이야기를 해놨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장 상스러운 사람이 만든 가장 성스러운 음악이다. 네, 이게 동의가 돼요? 우리 지휘자 선생님 동의가 돼요? 그런 것 같아요? 아니면 말고. 근데 내가 볼 때는 맞는 것 같아. 보세요, 여기 변화무쌍하고 감동적이고 참 숭고한 음악이라고 할 만큼 모차르트 음악은 참 새로운 경지를 개척을 했습니다. 그런데 모차르트라는 사람을 막상 보면 굉장히 기행을 해요. 엉뚱한 일 많이 보여요. 요새는 골칫덩어리 사람이에요. 예, 악동으로서 유명했던 모차르트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 의미 있고 뜻 있는 음악이 그 악동 같은 사람에게서 나왔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모르는 그 상스러움, 악동의 상스러움에서 그 성스러운 음악으로 가는 뭔가 전환점인가라는 것이 있었을까요? 뭔가 전환점이 있었어요. 그것을 일컬어 저는 회개, 음악 안에서의 회개라고 부르고 싶은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 상스러운 사람들이 뭐예요? 여기 살아본 지난 주간에 여러분이 했던 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참 못된 짓 많이 해서 상놈들이 많아. 그런데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성스러운 사람이 조금씩 되어가고 있어요. 상스러움에서 성스러움으로 가는 것, 이게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회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는 시작이 아주 미약하지만 나중에는 심히 뭐하게 된다고요? 창대하게 되는 것이죠. 뭐 때문에? 회개 때문에. 여러분,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을 쳤던 모세를 바꿔놓은 결정적인 사건이 무엇입니까? 바로 불꽃, 떨게나무 불꽃 아니에요? 불꽃에서 내 발에 신을 벗으라 그랬죠. 내 발에 신을 벗는 행위를 통해서 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무슨 뜻인가요? 바로 회개가 전환점이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런 회개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바뀌고 교회가 바뀌고 가정이 바뀌고 국가와 민족이 바뀔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많은 학자들, 공부 많이 하는 학자들이 심혈을 기울여서 썼는데 결국 하나로 딱 묶으면 회개에 대한 이야기밖에 뭐 신비로운 게 안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 그것도 재봤냐? 예. 너 그거 재봤어? 예. 동시가 하나 있어요. 조선일보, 제가 자주 읽는 조선일보 동시 있습니다. 동시 한 편 소개해 드릴게요. 벽 기둥에 자를 만들어 놓고 키를 잰다. 날마다 형제들이. 그러면 그것도 재봤니? 뭐라고? 생각의 키. 저게 시의 전부예요. 없어요. 끝. 날마다 이거 어제보다 더 컸어. 지난달보다 1cm 더 컸어. 이렇게 날마다 키 재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컸잖아요. 그래서 이 벽에가 막 이렇게 줄이 그어져 있습니다. 조금씩. 그런데 그것을 바라보면서 툭 던지는 거예요. 통찰력 있는 질문이죠. 네 생각의 키는 크고 있는 거야? 라고. 그런데 저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이렇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뭐라고요? 믿음의 키는 재봤냐? 믿음의 눈높이는 재봤냐고. 생각의 키가 있다면 믿음의 키도 있을 텐데. 어린아이는 키를 잽니다. 어른들은 근데 요새 어른들은 키 안 재죠? 어른들이 다 그렇게 다 컸어요. 아무리 재도 저는 1m 65를 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어른 되면 또 재는 게 있네요. 뭘 재는 줄 아세요? 혈압 재요. 혈당 수치 재요. 매일 재잖아요. 근데
혈압 수치를, 혈당 수치를 매일 재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키도 재십니까? 라는 거죠. 근데 기억하십시오. 믿음이라는 것은 회개를 통해서 키가 자랍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어떻게 자란다고요? 회개를 통해서 키가 자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키가 자라려고 막 많은 음식을 먹고 혈당 수치 낮추려고 열심히 운동해야 하는 것만큼이나 우리의 믿음의 키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라고요? 하나님께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그래서 죽음을 생각하고 우리의 삶을 후회하고, 그리고 천장 높은 곳에서 새로운 삶을 향하여 나아가기 위해 발버둥을 치면 우리의 믿음의 키가 쭉쭉쭉쭉 자란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 거장이 되는 거예요. 우리 성남제일교회가 50년이 됐잖아요. 50년이 됐는데 전부 다 믿음이 난쟁이들이야. 전부 다 믿음이 난쟁이들이야. 불행입니다, 불행. 우리 교회가 천장이 높은 교회인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키도 높이 높이 자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그것을 재어 보셨습니까? 뭡니까? 믿음의 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날마다 혈압만 재지 말고 믿음의 키도 재어 보십시오. 회개함으로. 회개에는 두 가지 기능이 있어요. 첫째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죄 사하는 보혈의 능력이잖아요. 이것을 회개할 때마다 덧입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지켜냅니다. 여러분, 옷을 입으면 추위를 지켜내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의 옷만 입으면 끝 아니에요. 우리는 또 입어야 될 게 있다고요. 누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야 돼요. 근데 그 입는 방법이 뭐라고요? 회개를 통해서다. 두 번째로요. 회개를 하면 이게 옵니다. 이게 뭐가 오는가? 심판을 면하고 유쾌한 삶이 그에게 찾아와요. 제가 성경 구절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3장 19절 시작.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회개해라. 그러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너희한테 온다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즐거움, 개그 콘서트 볼 때 하는 그런 즐거움 아니에요. 1박 2일 볼 때 보는 그런 거 아니에요. 나 혼자 있어도 저 속에서 흘러나오는 그 이름 모를 기쁨, 감격, 유쾌함이 있다는 거죠. 회개가 이렇다면 여러분 회개를 왜 모른 채 하고 거부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회개의 새로운 가치를 깨달아 알고 쾌락이라든지 쓸데없는 것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께 날마다 나 자신을 바꾸가는 일에 실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뭐라고요? 회개가 회개가 사람을 찢습니다. 한신대학교를 세운 장공 김재준 목사가 있습니다. 우리 장로교 합동측하고는 신학적인 견해가 많이 다른 분인데 어쨌든 이분이 고향이 어디냐면 저 함경북도 회령입니다. 회령. 아오지 탄광이라고 들어보셨죠? 어디가 있는지 모르지만 산골이죠. 아오지 탄광. 산골 중에 산골. 거기가 고향이에요, 이분이. 근데 어릴 때 머리가 좋아서 한학을 많이 배웠던가 봐요. 그래서 대학과 중용, 논어와 명자를 줄줄 외울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가 학문을 깨쳤기 때문에 면석으로 일을 하고 있었고 결혼도 해서 20대 초반까지 거기 있었어요. 그런데 그 동네 출신 중에 목사가 한 분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송창근 목사라는 분인데요. 송창근 목사님은 기장측의 목사님 중에 유명한 분이신데 이분이 고향을 방문했는데 이 김재준이라는 그 젊은 사람을 만났어요. 그래서 여보게 이제 나이가 들어갔는데 이 시골 구석에서 있으면 안 돼. 나랑 같이 저 넓은 세상 서울로 가지 않겠나?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자기 하던 것을 내려놓고 서울로 올라왔어요. 근데 우리 송창근 그분이 목사라고 그랬잖아요. 그 당시 전우사였어요. 이분을 따라서 어디로 갔냐면 종로 이가에 있는 무슨 교회냐? 승동교회. 우리 교단에 있는 그 유명한 교회 있죠. 승동교회를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 갔더니 그 이름도 유명한 김익두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고 있어요. 붕의를 하고 있어요.
이 한약으로 다져진 사람이 좀 싸늘하고 냉철하고 막 칼 같잖아요. 옛날 어른들 막 곤방대로 막 사람 애들 회초리 때리는 그런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냉철한 마음을 가지고 들어갔던 사람인데 그 김익두 목사님이 설교를 들으면서 하루 이틀 들으면서 그 마음이 바뀌었어요. 그 냉담했던 사람이 김익두 목사님 설교를 듣고 거기서 엎어집니다. 그리고 회개해요. 내가 믿었던 이 유교가 500년 조선을 다스려왔는데 이 나라가 일본에게 먹혔잖냐, 이런 이야기 들으니까 아 맞아 내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그래가지고 그가 회개하면서 기독교인이 됩니다. 그리고 그때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다짐한 것이 뭐냐면 내가 예수를 좀 제대로 알고 싶다. 그래가지고 일본에 있는 일본 신학교로 유학을 갑니다. 거기서 2년 공부하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또 미국으로 바로 날아가서 미국 프린스턴 대학에서 3년 동안 공부를 해요. 미국 프린스턴 대학에서 메이첸이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었는데 그런 보수 신학자예요. 그분에게 배웁니다. 그리고 한국에 와서 이제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지금 한신대학교를 세우게 되는데 그 김재준 목사를 통해서 영향을 강력하게 받고 그 사람을 따랐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장준하, 문익환, 안병무, 강원용, 이우정, 김관서. 이분들은 한국의 정치사나 곳곳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했던 분들이세요. 그런데 이 대단한 인물들이 누구로부터 나왔냐면 김재준, 장공 김재준으로부터 시작됐어요. 근데 김재준이 어떻게 시작됐는가? 바로 김익두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함으로써 가능했어요. 그러니까 회개가 사람을 만듭니다. 회개가 사람을 지어내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사람 짓는 회개를 좀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방에 경험하지 말고 매일같이 교회당 올 때마다 매일같이 조금씩 회개를 경험해 보세요. 예, 이슬비에 어떻게 돼요? 이슬비에 옷을 젖듯이 소낙비만 기다리지 말고 이슬비에 옷이 젖듯이 우리가 조금씩 깎여 나가서 하나님의 보석이 될 줄로 믿습니다. 회개가 사람을 짓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나왔고, 그래서 바울이 나왔고, 그래서 오늘 여기가 우리가 있는 거예요.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회개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겠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요. 실제로 예수님께 훨씬 더 방해거리와 같은 일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는 회개하니까 사도가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보세요. 가룟 유다는 실제로 예수님에게 방해거리가 되지 않았어요. 단 한 번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반역했습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으니까 자살합니다. 죽습니다. 인생을 가르는 것은요, 회개입니다. 잘하고 잘못도 이것은 백지장 차이예요. 회개가 또 한 가지 맞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한번 읽어볼까요? 회개가 역사를 만들어요. 역사. 우리 50년 역사 역시 하나님의 은혜가 만들었다면 앞으로 우리 50년 성남 제1교회 역사 하나님의 회개가 만들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정말 역사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18세기 영국 이야기입니다. 18세기 영국은 세계 해군을 최강 해군을 만들어가지고 세계 해상권을 지배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미국 같은 역할을 그 당시 영국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무역업에 가장 많은 이익을 내고 있는 무역업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노예무역이에요. 노예 팔아먹는 거예요. 어디서 붙잡아오냐면 저 아프리카에 가가지고 흑인들 막 거기 저 종족전쟁 많이 일어나잖아요. 걔네들 붙잡아가지고 저 대서양 건너가지고 북미하고 남미 쪽에다 팔아먹었어요. 그래서 약 한 300만 명이나 되는 엄청난 인원을 팔았고 유럽에서 전체 팔아먹은 노예 숫자가 1000만 명 정도 된다는 통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노예무역으로 얻은 것이 국가 전체 수입의 약 10% 된대요. 대단한 겁니다. 10%. 그런데 어느 날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아프리카에서 막 엄청나게 노예를 싣고 가는데 배가 작은 데다가 너무나 많은 노예를 실었던가 봐. 대서양을 가다가 파도가 치니까 이게 뒤집어질 염려가 있었어요. 난리가 났지 않았습니까? 그래가지고 어떤 결정을 했냐면 거기 탔던 133명의
노예들을 바다에 던져버렸어요. 산채로. 133명을 그냥 집작 던지듯이 바다에 던져버렸어요. 그냥 죽었죠. 꼼짝없이. 그리고 이 회사가 그 당시도 보험이 있었나 봐요. 보험 청구를 해요.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상품을 잃어버렸습니다. 133개 상품을 바다에다가 잃어버렸습니다. 보상해 주세요. 보상이 됐을까 안 됐을까? 됐을까 안 됐을까? 됐어요. 보상을 해줬어요. 이 이야기를 당대 영국 국교회와 우리 장로교인들과 신앙인들이 들었습니다. 분노하는 것이요.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사람이 상품이냐? 그리고 상품 그거 하듯이 보상을 해달라고? 말도 안 돼. 그리고 교회가 전체적으로 들고 일어났어요. 그때 그 앞에 선두에 서서 일했던 사람이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가끔씩 설교위원회 나오는 사람, 영국의 하원의원입니다. 윌버포스. 이 사람이 노예 폐지 운동을 계속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세월이 흘러서 드디어 영국이 노예 무역을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국부의 국가 재정의 10%나 되는 돈이라면 엄청난 돈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과감하게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이를테면 우리나라가 원전 때문에 막 말이 많은데 원전 수입이 얼마 되는지 국부의 10%는 안 될 겁니다만 그것을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뭐 교회에서 데모한다고 내려놓을까요? 어린 반푼도 없죠. 그럴 일이 없어요. 그런데 그 당시 영국은 그 소리를 들을 줄 알아요. 그리고 그 일들을 뒤에서 기도하고 협력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휘필드와 같은 사람들, 부흥사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신앙 안에서 막 복음주의 운동을 일으키니까 어떻게 사람을 팔아먹냐. 그래가지고 모든 국부의 10%를 포기하고 노예목을 불법화시키고. 그래서 이 상황을 서울대학교 서영사 교수인 박지향이라는 분이 책을 썼어요. 제국의 품격. 영국이 그때 대제국을 이루었는데 제국들 중에서도 품격이 있다는 거예요. 프랑스와 독일 같은 나라들은 대제국을 이루어서 식민지를 많이 개척했지만 스페인도 마찬가지. 거기는 품격이 저 발바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영국 같은 나라는 그래도 제국을 이루었지만 그래도 품격이 좀 있대. 그런데 그 품격이 있는 이유가 뭐냐? 개신교 신앙 때문에 그렇다. 개신교 신앙. 개신교 신앙 뭐 한대? 그때 막 많은 휘필드와 같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부흥운동을 일으키면서 온 백성이 뭐 했을까요? 그때 회개했거든. 회개하는 나라, 회개가 살아있는 백성들은요, 뭐가 일어나는가? 혁명이 일어나지 않고 산업혁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프랑스 혁명, 사람 죽이는 혁명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혁명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박지한 교수가 쓴 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거듭남과 회개, 성경을 삶에서 실천하려는 진지함은 무역 폐지를 주장하는 강력한 십자군 운동이었다. 십자군 운동이 역사를 바꾸지 않았습니까? 역사를 바꾸는 강력한 십자군 운동으로 그 배후에 기독교 신앙이 있었다는 거죠. 저는 회개하는 영국의 대부흥운동이 노예무역을 폐지시키는 힘이었다면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세습문제로 땅에 떨어져 있는 기독교인들을 회개하면서 엎드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여러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역사가 새롭게 쓰여질 줄로 믿습니다. 충분히 저는 그것이 가능하다고 믿어요. 죄송합니다. 반면에 회개를 모르는 민족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그 비슷한 때에 우리나라 조선에 있었던 일입니다. 정도전이 조선을 세울 때 모든 남자들은 병역을 해야 한다. 병역 의무를 법률로 정해놨어요. 그런데 조선 중기쯤 오니까 변화가 생겼습니다. 뭐냐면 유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거기서 면탈이 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향교 있죠, 향교. 향교는 병역 의무를 회피하는 온상이었어요. 전부 다 향교에다가 이름 하나 올리면 그냥 자동적으로 군대 안 가도 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점점점 나타났습니다. 확산됐습니다. 결국 그러다가 어떤 일이 나타나는가? 임진왜란이 옵니다. 여러분, 10만 양병설을 주장했던 이 아시죠? 네. 이 사람 군대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안 갔어요. 10만 양병설을 주장했던 사람이 군대 안 갔어요. 앞뒤가 다른 거예요. 그런 나라는 무기력해져요. 일본이 쳐들어왔어요. 그래도 나라를 바꾸지 않았어요. 예, 회개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우리말로 말하면. 그리고 임진왜란을 이끌고 나서 약 3, 40년 후에 또 전쟁이 납니다. 그게 바로 병자호란이에요. 병자호란 때 참 가슴 아픈 일이 있었습니다. 여기 광주 쌍령동이 있죠. 쌍령동. 요 넘어가다 보면 거기에서 인조대왕이 청나라 군대가 몰려오니까 백성들이여 일어나서 군대로 일어나 주시오 해가지고 모병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4만 명이 전라도 충청도에서 몰려가지고 거기로 왔어요. 근데 그것을 지도하는 사람이 문관이야. 장군이 아니라 그냥 선비가 지도를 해. 대장으로. 어디다가 진을 쳤느냐? 평지에다 진 쳤어. 고지에다 치지 않고 평지에다 진 쳤어. 그냥 병법이 병자도 모르는 사람이야. 그날 저녁 이것을 알고 있는 청나라 기병대가 300명이 그 4만 명의 조선 농부나 마찬가지죠. 그 사람들을 쓸어버렸어요. 그래서 수만 명이 죽었던 곳이 어디냐면 쌍령동이에요. 쌍령 전투라고.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무대가 회개를 결의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됐는가를 보여주는 하나의 현장입니다. 참 부끄러운 일이죠. 임진왜란 때 그렇게 당했으면 바꿔야지. 회개해야지. 안 바꾸니까 또 오잖아. 또 안 바꾸니까 나중에 망하잖아. 일본한테 다시. 저는 이것이 한국의 역사인데, 회개를 잃어버린 한국 역사인데, 이 역사가 우리 개인에게, 우리 성남 제1교회에 반복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헌금을 많이 하라? 아닙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뭐 해야 될까요? 열심히 예배를 드리라. 예,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더 중요한 거 회개해야 됩니다. 나 자신 잘못된 거 꺾어내야 돼요. 고쳐야 돼요. 옛날에 그렇게 해왔는데 뭘 그렇게 새롭게 자꾸 고치려고 그래요. 그냥 그대로 가면 되지. 이거 아닙니다. 우리 성남제일교회가 자기 호주머니의 10%, 국고의 10%를 포기하면서까지도 노예무역을 폐지했던 영국의 그 과감함, 우리가 배워야 돼요. 그래서 그런 나라를 품격 있는 제국이라고 해요. 여러분과 저도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